지난 한 주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또 슬픈 소식과 또 기쁘고 기대하는 소식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불이 나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듣는 그 시간에 또 우리 한국 이 정현 선수가 테니스로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4강까지 올라가게 된 이 호주 오픈 소식에 참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이게 공 넘길 정도 이렇게 치는데 90년대 후반에는 이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IMF의 시름에 빠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뭐 골프를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급 운동이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기쁨 가운데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테니스의 높은 벽을 우리 정현 선수가 참 놀라운 그 용기와 투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일궈낸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보고 저 또한 참 기쁨에 젖었던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에 12년 전이죠. 그 테니스 황제로 알려진 로저 페더러, 이번에 그 선수하고 4강에서 붙었는데 기권을 했었죠. 그 페더러 선수하고 이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 랭킹 1위로 되어 있는 이 나달 선수가 우리 한국에 초청되어서 와서 시범 경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는 참 굉장히 이것도 고급 귀족 운동이어서 볼보이만 해도 뭐 아주 한 6, 8명 이렇게 있는, 그리고 심판도 줄마다 같이 또 서 있는,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보고 또 돕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때 볼보이로 있었던 한국의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현 선수였습니다. 12년 전에 이 테니스 황제의 경기에서 볼보이를 했었던 이 어린 소년이 그와 4강에서 맞붙었던 바로 그 정현이었다 하는 그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아주 참 대단한 그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정현 선수는 비전을 품고 나도 이 선수들처럼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그 결심이 12년 만에 비교적 아주 빠르게 이렇게 결실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복음이 북으로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남으로는 이디오피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바로 땅끝을 향해서 어떤 장벽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가리지 않고 또 문화나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새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복음 사역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9장에 시작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오늘도
이 낮춰서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또 감옥에 보내든가 죽이든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이 공식적인 의회로부터 살인 면허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살기등등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인물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이 교회의 새로운 인물이 놀랍게도 박해자 가운데에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도 그를 두려워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그 사내들인 이 재판정에서 그가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아주 율법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사도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희 위선 아닌가, 위장 아닌가, 혹시 우리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잠깐 자기 정체를 감추고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종종 왜 교회에서도 속에 참 이 비수를 품고 다니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도들도 그를 두려워했고 그와 말을 섞기를 무서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자기가 보증을 서고 또 이 사울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 역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미루어서 이 누가는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거의 다 갈 무렵에 길 위에서 호련히 갑자기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광채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었는지 바울만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안수하라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거절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지를 다 아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교회의 박해자였는데 그에게 어떻게 안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는데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안수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구절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즉시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마자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다른 성경에 이 퍼즐처럼 맞춰서 보면 고린도후서에선가 나오죠. 아레다 왕으로부터 이 다메섹에서 도망 나올 때 유대인들이 지켜서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를 잡아 죽이자라고 해서 성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킵니다. 그럴 때 이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벽을 타고 아래로 끈으로 내려서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자기가 해왔던 그 박해를 자기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나바티안 공국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얘기하죠. 한 3년간 그쪽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시점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인들의 터전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이 헤롯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득실거리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었고 이제 예수 증거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로 고향인 다소로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태워서 올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기도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하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즉시 이 도시를 떠나라라고 지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네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즉시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그의 자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10년 후에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고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 여정을 계속하는 것,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일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나왔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도망가야 했었고, 다소에서는 그의 고향이었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도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산헤드린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을 돌로 처형했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난 것이죠. 물론 바울이 변론에 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변호사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이 율법 학문을 출중하게 받은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은 그런 변론을 좀 더 어설프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가장 정통했던, 아주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구약을 이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같은 비슷한 입장인데 왜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도망가야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그런 정도는 없죠. 그렇지만 그때는 잡히면 유대교회에 처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역시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죽을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로서 살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오늘날은 이 목사들도 이게 소명을 받고 한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다 생각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교회를 사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 두세 분이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그때는 안정되어 있었고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였었는데 한 300~400명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적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내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이 교회에게 맞을 것인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확신이 들자 사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사실 그 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마음 앓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혼자 스스로 내린 그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도망 나와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교회를 맡으라고 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시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역시 교회 사역을 계속 했었고, 또 선교 사역도 했었고, 다양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었겠죠?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로 간섭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깨우쳐 왔었지만, 목회자들은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디든지 부르심이 확신되어지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이제까지 설교해왔던 모든 설교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맙니다. 이걸 닦아내야 됩니다. 반짝거리도록, 반짝반짝이도록, 내 가슴 속에서 빛이 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어떤 안락한 삶이 기다릴 것인가, 그걸 예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집을 사놓고 내가 내 여생에 거기서 이제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살리라,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생을 꿈꾸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할 뿐입니다. 정연 얘기했죠? 그 비전이 중요합니다. 나도 이런 선수처럼 될 거야. 12년 걸렸죠. 저는 한 120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일 텐데 아주 놀랍게 빨리 이루어져 있죠. 저는 작년 그 성탄 전야 우리 교회 행사 때, 여기 있지만 오늘 찬양대가 굉장히 숫자가 제가 세봤어요. 너무 많아서 한번 세봤는데 23명이나 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 찬양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던데, 그때 그 성탄 전야제 때 우리 박지용 선생님이 이 드레스를 입고 와서 이 찬양을 불러줬었죠. 저는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드레스를
가급적이면 입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꿈을 꾸거든요. 비전을 품을 수 있거든요. 당장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인가, 이런 비전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아주 짧지만 이 한 가지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 비전을 품는 제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